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4절부터 23장 12절까지 이 말씀으로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자, 높은 자리에 큰 자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위에서 지도하는 그런 것들을 여건만 되면 다 그 자리에 올라서죠.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같은 형제야.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스승, 교사라는 말인데요, 인도하는 자, 이끄는 자,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 그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둘이 될 수 없고 하나인 거예요. 그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신부들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직접 아버지의 자녀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죄인의 모습으로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다 그렇게 한 형제로 영원히 거기에서 아버지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선생, 스승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최종적인 그러한 그런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서 거기다가 놓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다 높은 자로, 여기에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저 뒤로 나중되고 밀려나가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그리고 섬기는 자라,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게 원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오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그 이웃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잡을 수 있는 그 잡는 그러한 그 잡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왜 잡는다는 표현을 하냐면 한 번만 더 볼까요? 40절,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강령이라는 말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여져 있다. 그러니까 매여져 있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어떻게 안 붙잡는데 매여 있겠어요?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으려고 하는, 거의 다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 보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다 신음하여 죽으려고 하는 그 자가 목숨을 다 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강령이에요. 목숨을 다 해서, 마음을 다 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이웃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 이웃을 내 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그걸 꼭 잡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잡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강도 만난 자야? 나도 사마리아 사람이야. 강도 만난 사람 이웃 알려줘요. 가서 사랑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 한번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냐? 그러죠?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4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그 시편을 쓰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 말을 쓰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 다윗도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이 이미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러니까 4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묻는 자가 없었대요. 이 말씀을 왜 여기 기록하였을까요? 이걸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의를 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출교다, 퇴출시킨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이게 파버린다, 이게 퇴출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 자리, 그리스도의 지도자의 자리, 랍비 선생의 그 자리에 거기에 올라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높아져 있는, 올려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인정하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종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하고 끝까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분리되어져 있어.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제사장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가르치시는 선지자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지도자가 되어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스승, 우리의 교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주시고 다스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그냥 한번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주님을 붙잡는 거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선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꼭 닭이 올 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요게 주님이 잠깐 놓는 거예요. 내가 널 놓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원수마귀가 밀가부로 뜻하려고 계속 청구하는 거예요. 계속 청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계속 지도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흐트러졌어도 얼른 단정하고 얼른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 이렇게 첫 출발이 어떤 걸까요? 시켜만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난 자야. 이러기 때문에 강도라는 것은 내 걸 이렇게 빼앗아가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것도 털리고 어떤 때는 이것도 고장나고 이것도, 이런 가운데서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가셔요. 그런데 부딪히지 않고서도 그것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와 같은 자네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령 붙잡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언제 이걸 알았냐면은, 언제 알았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군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 51편에 말씀하세요. 51편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승승장구할 때, 싸울 때마다 가서 부하들이 다 이겨주고 막 이러니까 야, 자기의 위상, 자기의 어떤 이 어깨가 늘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야, 대단하다, 나도 대단하네, 뭐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한번 그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이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으로 팍 내려와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재굴릉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태어날 때부터 출생,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 나는 티끌이군요, 인간은 이런 존재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 만난 그런 거반 죽은, 거의 다 죽은 그러한 상태, 그러한 자인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발,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선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매달리죠. 강령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강령,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만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앞에 놓고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그들은 이런 자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만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맨다. 사람이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일까요? 무거운 짐 져보셨어요?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퍽. 그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일까요? 그런 부피가 큰 무거운 그런 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어주고 천국문 딱 닫아놓고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무거운 짐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면은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이 법이라는 그 무거운 짐이 꽉 눌려져 있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눈에 들어 저분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좀이라도 더 낮게 보여야지, 더 많이 드려야지,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욕심으로, 탐욕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 남이 내 앞에 가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꼴이라고 하죠. 꼴. 저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깝지, 진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까지 꼬리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 저분이 저만큼 했어? 나는 이렇게 해야지. 가나안 땅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애굽의 그 나일강 삼각주의 그 고센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보다 거기가 더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편할까요? 어디가 더 마음이 편안할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는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저 이웃집, 저 집에서 거기는 이렇게 나일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퍼서 농사를 져요. 이렇게 물을 퍼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10바가지를 푸면은 10바가지만큼 농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바가지 폈어. 저쪽에서 20바가지 폈어? 내가 20바가지 갖고 돼? 50바가지 갖다 푸는 것입니다. 100개를 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200개 해야지,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농사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이렇게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탁 맡기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끝. 부르시네요? 갈게요. 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선 이렇게 사니 갔다가 널 물도 없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고 양도 먹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게 더 편한 거예요? 똑같이 산다면 고센 땅이 훨씬 더 고생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 참 정치를 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지야, 막 이러면서 그런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그런 말을 막 도하죠. 그러면서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러는데, 참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 평안을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쟤도 없으면 나도 없지 뭐. 위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네. 나는 저들이 알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평안해. 나는 이렇게 좋은데. 이 모습으로 우리 마음만큼은,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위에서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맴돌아서 거기서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근사하게 보일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계속해서 바가지로 물 퍼놓듯이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고통, 그 고난 속에서 늘 시달리면서 늘 갈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8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님은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존중하는 그러한 선생, 아주 그 존경하는 그러한 대상, 그걸 랍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고 그 자리에 있으실 분은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하는 말씀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내가 랍비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되지, 예배당이라도 져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전도한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서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당 진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랍비라,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다는 말씀하세요. 그럼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세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마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관계가 거기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 거기에서 똑같이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며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가면 이렇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우리 형제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나 혼자 왔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요. 아이고, 예수님 믿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그 슬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헤어짐의 슬픔이 있고. 근데 천국에 왔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이 천국에 못 왔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막 거기서 울면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이 여기에 왔군요. 이제는 거기에서는 잠시 동안 안타까움은 있겠죠. 나처럼 여기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막 애통하면서 막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으로 자녀로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족을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아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너의 어머니다 그래요. 십자가 밑에서 너의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냐. 저기 찾아온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모친을 보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다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지도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진다고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조금 높아지고 이런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나를 믿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높은 그 자리에 영원히 살게 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지도자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잡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그러한 고통, 고난, 아주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마치 가나안 땅에 천수답으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지도자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까? 얼른 바리새인의 그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강령하듯이 매달려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랍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주 왕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주님 품 안에서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